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다가가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들은 잘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한 과부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17장과 좀 연결돼서 봐야 됩니다. 1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임하실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7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여기서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또 있어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장의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35절 보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는 남겨진 사람들이 있고 또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 오심의 때에 또 재림의 때 또 들림받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18장이 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서 이어집니다. 17장, 18장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따로 떨어뜨려서 이럴 게 아니라, 성경의 장하고 절은 언제 생겼죠? 잠깐 지나간 얘기지만. 장절이 언제 생겼죠? 이게 성경이 보급되면서 이제 생긴 거예요. 초창기에는 없었어요. 장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야, 이게 장이 약간 좀 뜬금없이 나눠지는데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읽기 편하게 쉽게 제가 알기로는 인쇄업자인가요? 아무튼 이게 장절이 나눠진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에 17장 하면 17장 딱 떨어지고 18장 보면 18장 딱 떨어지고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17장과 18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고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도 그것이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문맥을 살피는 거예요. 앞뒤 문맥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이야기하다가 18장에 그냥 뜬금없이 기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과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또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영육간에 좀 부담감을 가질 때도 있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난의 때를 경험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또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또 본문 가운데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내용 자체를 단순히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 그것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고 또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비유로서 한 과부가 나올까?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 가운데서 과부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려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이렇게 이제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군가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관을 향해서 나아가서 과부가 끊임없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왜 과부가 재판장에 갔나? 그것은요, 재판장에게 가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랍비에 의해서라든지 또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촌장이라든지 옛날로 이야기하면 공동체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이 과부에게 생겼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도우심에 대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구해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주 갔을까? 몇 번 가가지고 안 들어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마음도 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난 안 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이것은 살짝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문제들은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시간에 맡기자 뭐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지금 이 시간 반드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절박함과 갈급함의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갈급한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갈급하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또 이게 반드시 내가 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이거 그냥 피해가도 되겠구나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경험치들을 쌓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를 바라보면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피할 수 있으면 그냥 항상 피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이 과부의 문제는 정말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인들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절박한 마음, 아버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뉘앙스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뭐 어떤 원수인지 모르겠어요. 뭐 남편이 죽고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친척들에게 빼앗기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문제의 대상을 원수라고 표현할 정도면 마음속에 이제 묻혀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 순간 오늘 본문의 분위기 보면은 이 과부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뭐 해결 받으면 좋고 안 되면 뭐 내년 이맘때 다시 올까?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들 또 간구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길 원하셨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 다 알아서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럼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 환경을 바꿔주시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모든 것에 대해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4절 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왜냐? 불의한 재판장이고 돈 안 되는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뭐 사례를 받을 수 있다든지 또 값을 도와준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실적과 모양새가 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밤낮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또 전제로 이야기하는데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에 대한 조건이 두 개가 있죠. 한 가지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절박한 것도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그 절박함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병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고혈압 같은 거 있으면은 처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이게 참 치료받아야지, 잘 관리해야지 하다가도 이제 어느 순간 지나가면 그냥 약 먹고 그냥 달고 그냥 가야지 이제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나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박한 문제들을 문제가 계속 오래되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마음속에 신뢰함 없이 또 기도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얼마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정말 간절한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고 정말 철야 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간구한 거. 그러니까 주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버지께 나가기 위해서 정말 떼쓰는 기도라도 내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께 아뢰고자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자, 그리고 택한 자들. 부르짖는데 하나님 택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부르짖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하나의 증거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원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요, 어떤 개인적인 원한과 어려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또 한편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다 보면은 또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세밀하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다 지켜봐주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에 대해 듣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과부는 어떻게 해서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갈 수 있었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또 재판장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움직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또 밤낮 부르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8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풀어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속히가 얼마큼이냐? 이거에 대한 또 물음이 생기잖아요. 좀 속히 이루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이 순간에 하든 저 순간에 하든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는 가장 빠른 시간, 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스케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대한 원한과 또 간절한 기대와 소망함 또한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은혜로 도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야, 그래도 그 순간 어떻게 잘 버티고 왔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었는데 돌아보면 그래도 야, 그 순간을 참 잘 버티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있어서 참 대견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들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혼자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충만함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었음 또한 또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8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간 난해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동해에 가면 오징어를 볼 수 있겠어? 무슨 뜻이에요? 볼 수 있을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게 좀 난해한 거예요. 볼 수 있겠느냐? 근데 원어를 좀 더 보면은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의 때가 됐을 때에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한 이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믿음 가지고 버티고 견디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지만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든 여러 가지 육신의 건강의 문제든 간에 다양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가져야만 하는 이 삶의 태도와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 그 문제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좀 악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이렇게 하면 선하게 대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그 성품과 행하심 자체는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악한 재판장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의 모습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열매 맺음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축복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어리석게 여기는 이때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도의 자리에서 그걸 증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요,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 약속 안 지키는 분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내가 뭘 더 해야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더 머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우린 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단순하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또 선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낙심하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누려야 되는 것도 못 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12명의 정탐꾼 보내고 나서 소식을 듣고 나서 낙심하잖아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네 낙심하는구나.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낙심할 때도 있지. 그렇게 친절하게 이해하시진 않았어요. 오히려 낙심하는 것 자체가 불시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광야 생활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결국 광야 생활의 출발점은 10년간의 낙심됐을 때에, 물론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낙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붙잡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가끔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가다가 머리에 새똥 맞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다 둥지 짓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붙잡느냐.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뭐 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선택할 수는 없어요. 낙심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낙심 들 때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계속 붙잡을 거냐, 그 붙잡는 것 대신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거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또 낙심하고 절망의 순간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때에 다양한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공급받고 세임받고 나가게 됩니다. 절망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게 되고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며, 또 기대함과 소망함 없이
고난의 문제를 접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극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지막에 보여야 될 것은 온전한 믿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승리해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붙잡고 나가기보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또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근거해서 또 움직이고 반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하며 또 강건함 누리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소망함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인 되시니 일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또 선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